성경 말씀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유신의 동생 유다가 AD 60년 후반경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와 비슷한 내용이 거의 많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단 경계를 하라 하는 내용으로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영적으로만 선하면 되고 육적으로는 아무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고 교회는 바른 진리를 세우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다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한다는, 위한다는 할 때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에 닭들이 노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요. 어미닭이 평상시에는 울 때에 말할 때 꼬끼어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꼬꼬꼬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미닭이 이제 알러오면 꼬꼬댁 하여튼 알랐다고 그렇게 하고 병아리가 이제 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거닐면서 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어미닭이 이렇게 우는 것 같아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이렇게 어떤 이상 뭐해라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순서지에 거기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었잖아요. 병아리가 이제 거기 날개치 다 고개 내는 것 같아요. 꼭꼭 그런 것 같아요. 어미닭이 우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미닭이 이제 병아리를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까, 지키실까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이게 강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요즘 같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이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데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이게 적군이 침범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든지 우박을 내린다든지 지진을 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서의 송영 부분인데, 마지막 인사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성도를 위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이 성도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한다는 말이 이 발걸음이 확실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가 거의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땅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옛날에 길이 거의 비포항 들어오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구덩이가 생겨서 자갈을 또 한 번 이렇게 실어놔요. 그러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물이 또 막 깨지고 피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걸리는 것이 없이 평탄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아스팔트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자동차를 몰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앞길에 가는 길에 걸리는 것이 없이 이게 활짝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은 실제로는 이 사탄들이 성도의 앞길에 거치는 것을 많이 두었다는 그 의미거든요. 걸릴 것을 많이 두었는데 하나님은 그 걸림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또 성도들에게는 이 성도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걸림돌을 다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성격에 맞도록끔 거기에 적당한 올무, 걸림돌을 다 놓아둔다는 것이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놓는 올무, 걸림돌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든지. 사탄이 걸림돌 올무를 넣는 것 중에 사람들이 못 이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이래요, 성. 요즘은 거의 성. 노아 시대 때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인류의 최고의 멸망한 것은 성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혹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단 사상은 해결을 안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동영상 보니까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400여 명을 피지섬에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최후의 지상낙원이 피지섬이다 그래가지고 한 400여 명을 여기 이주시켜가지고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것이죠.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가끔씩 이제 간증하는 걸 동영상에 나와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결국에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여자 모사님인데, 여자 모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 신천지 뒤통수를 딱 치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유명한지 한 10여 년간에 그죠? 우리 한국교회를 최대로 위기를 준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 하여튼 보란 듯이 하는 뺨을 치는 것이 이게 은혜의 교회 신옥주 목사인 것 같아요. 어떤 비진리로 이렇게 욕을 했길래, 어떤 말로 욕을 했길래 그게 넘어갈 건가? 참 희한하죠. 우리 하늘나무의 성도는 이런 식으로 유혹하면 그게 넘어갈 건가? 이 유다 시대 때요, 에디안 60년 경에 어떤 교회 이단들이 있었냐면 이 영주주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절에 보면요,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11절에 이 가인의 길,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런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보라의 폐여,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이게 막연하게 그냥 당연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선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다 쓰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보호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지키냐는 것이죠. 지킨 조건이 3절에 보면요. 3절에 중간줄 보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지킴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이 보호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도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든 사람이 보호함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9절이 1장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딱 잘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받는데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왜 구원을 하지를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세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 말을 거하면 지키면 전제를 꼭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전체 보면은 모세의 설교 이제 3편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1세대들 이스라엘 1세대들은 민수기에서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받아라,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리라.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맨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나무 비유잖아요.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주 안에, 내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말라버린 가지처럼 때감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하시고 무조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시고 무조건 보호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혹시나 이제 잘못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야야 말씀해서 음성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가 마음대로 살다가 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손을 더 달랑 들어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는 조건이 있는데 그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1절 말씀 보면요.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지키시는데 누구 때문에 지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교회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교회. 견인이라는 것은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끌어다 준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사고 났거나 무슨 고장 났을 때에 견인차가 있잖아요. 견인차가 가지고 다 끌어가잖아요. 증부서에 딱 갖다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창피를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가 죽으셨는데 성도들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은 것이 헛것되고 아무런 예수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데 성도의 결의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때 부담되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무조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뭘 갈 때는 하나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한 거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도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9절만 딱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할 것 같은데 유다서 한 장 전체를 보면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또 인간이 노력할 건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흠이라 할 때에 1장 전체도 보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흠이라는 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불순종, 6절에서는 교만, 7절에서는 음란, 16절에서는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18절에는 조롱하는, 19절에는 분열, 성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흠이라는 것입니다. 이 흠이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에 흠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걸 드렸습니다. 이 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이제 기도원 집회에 4일째 되는 날 오후에 제가 이제 방언 체험을 하고 그날 밤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다 해주셨어요. 제가 방언 받고 체험을 하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 다 하시고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씩 안수를 다 하시는데 저한테 와가 머리하고 덩어리하고 이제 두 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아주 성의 불이 그때 성이 뭔지 몰랐지만 하여튼 불과 뜨거운 것이 확 들어오면서 제 안에 있는 게 하여튼 뭔가 어두운 색들이 나가는 걸 느꼈어요. 들어오면서 나가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기쁜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기도원에서 그 도로로 이제 한 1.5km 되는데 거의 날다시피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 보면 사형수가 예수 믿고 이제 죽을 때에 사형당할 때에 어떤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더 은혜 받았다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불 이상의 전기를 흐르는 거. 얼마나 기쁜지, 그게. 이 세상에 흠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께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이 오셔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 스스로 기뻐할 수 없거든요. 인간적인 본능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참 즐거움, 참 기쁨은 성령밖에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일은 바로 성령의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기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사탄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온갖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럽니다. 힘들다, 바쁘다, 피곤하다, 죽겠다 이런 말도 참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생활을 이제 개직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땅한 사업이 없대요. 우리 성도들이 술 장사를 해도 되는가? 이 고민, 이 수다에서 이게 하기도 하는데요. 술과 연관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술 소비가 1위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술 먹는 건 죄가 안 된다. 중독이 안 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술도 먹지 말라는 구절도 있고 또 술 보지도 말라는 그런 구절도 있지만 고민하는 자에게는 술을 줘라 라는 것도 있거든요. 위장에 있는 포도 조금씩 싸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술과 연관된 그게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기가 참 너무나 벅차고 힘듭니다. 이 땅에 할 날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셔서 이 성도가 참 기쁨으로 살다가 이 땅 고난이 있지만 성령을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 또 오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망연히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근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기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성화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마다 하나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천자존, 역천자망.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은 남고 하늘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도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흰자들도 이런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말할 때에 감히 인간이 그 하늘 그 이외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는 그 세계, 그 영역,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건집할 수 없는 그 세계,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이 범신론적인 하늘이라는 것이죠. 이 자연이 신이라는 종교관이 범신론을 전 세계에 이 범신론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자도 그런 식으로 순천자존, 역천자망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아는 사람이란 하늘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늘을 할 때에 하나님하고 동의어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성도는 이 하늘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하늘 말을 했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계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이게 좀 강조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세상 살 동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제와, 모세 시대 때도 이제와, 예수님 시대도 그 다음에 이제와,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제와란 이제와.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이게 하늘이라는 하늘.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이제와 이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도 몰라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근력 있는 사람 앞에 노래를 한다면 아무나 못합니다. 타고난 목소리와 그죠? 뛰어난 노래를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 뽑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할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오늘 우리들을 택하셔서 노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찬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왜 택하시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 근데 성도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과 찬양하고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찬송은 그냥 노래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인다, 자랑한다, 그거거든요. 최고의 높은 하나님을 말한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고 장차 나중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걸 영원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말은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오는 유일신 사상이죠. 유대교의 하나님도 유일신, 기독교의 하나님도 유일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것은 그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장차 영원토록 영광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 또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때에 다른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같으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단을 꽂히면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면 이만큼 가잖아요. 발을 불려서. 그 말이. 그 크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그걸 말하는 거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움을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만 옥문이 열리더라. 이 찬송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요. 찬송 부를 때 우리 주위에 어둠이 물러가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라는 것이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토록 이를 찬송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거든요. 7년 숫자가 꼭 횟수로 7년이 아니고 완전수거든요. 작년부터 대환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 가지로 본다면 교회에서 이단 득세입니다. 이단 사상이 득세하는 거예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조차도 진리를 바르게 세우지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성도들이 해야 할 것,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리를 세우는 것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교회 생활이거든요. 이단 득세가 너무 정통 교회 안에서조차도 바르게 세우질 못한 거죠. 이단 득세. 그 다음에 영적 무기력이라는 영적 무기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찬수 목사님도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요즘은 성령이 너무 역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를 안, 성도님들이 성령을 사모를 안 한다는 것이죠. 인간 자기 거 있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역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능력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못하는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살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안타까운데요. 그 말씀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보면 이게 교인들이 메일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메일 중에 읽어주는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보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그 내용 들으면서, 야, 제가 평상시에 참 이게 순진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신이 세상을 모른다고, 저도 등신을 말이죠. 이찬수 목사님 그 매일 읽어주는 내용 보면 참
마지막 때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참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 그 세상은 그자 치더라도 교원 안에서 그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엄마 이거 멀쩡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성도를 위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느냐,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흠하고 유다서 1장 전체의 흠 제가 좀 읽어드렸지만 흠하고 안 싸운다는 것이죠. 흠은 유다는 힘써 싸우라 그러는데 흠하고 타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흠도 흠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찬송하게 하신다는데 찬송을 거의 안 한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성공주의, 자기 쾌락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는가. 그 믿음을 지키도록 위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과 믿음으로 싸우며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킬 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일상 가운데에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여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승리하여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